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꿈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3절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 사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열매와 같으니 곧 받으오
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이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을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예성도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4번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의 누군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고은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과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치료해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은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원근각처로 고향과 친지를 찾아갑니다. 가고 오는 모든 걸음 위에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이 백성 위에 주의 크신 은총을 더하사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리지 않음이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귀히 여기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갈수록 많은 변이가 생기고 일상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전염병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새겨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 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노복자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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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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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맞는 설 명절입니다. 근데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 친척, 인척들을 다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친척, 인척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한 40여일 정도 있으면 대선이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친척과 인척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선이 앞에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셋이 나왔는데 참 귀한 우리 형제들이다. 아들들만 셋 나왔어. 참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생활인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행복한 인물이 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교도소에를 가면 데이터를 쭉 뽑아봐요. 그 뭐냐면 거의 95% 이상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정에서부터 잘 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사회화되고 국가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나라와 민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정의 불행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삭의 집안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에서는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활발하고 또 근육질이고 아주 활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또 사냥꾼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냥을 하려면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때로는 짐승을 막 때려가지고 엎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남성적이고 근육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야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어서 주로 야외에서 생활을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웅적인 그런 모험적인 기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타서 혼자서는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고 고자질 잘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특징이 있고 성품이 여성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두 사람은 에서는 남자답고 멋있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아주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배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이 성격이 아주 판이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큰 특징이 뭐냐?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복을 팔아먹었고 야곱은 복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복을 팔고 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오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와서 보니까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습니다. 냄새가 참 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야 그거 나한테 좀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이 말은 뭘 얘기하냐 하면 보통 때 야곱은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소중함이 없어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야곱은 한번 마음속에 있는 걸 툭 던져본 거예요. 형님 배고프지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장자권을 파소. 그런데 이 에서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뭔 장자권이 뭔 필요냐. 그래 네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뿐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할 뿐 아니라 그게 내게 맹세를 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 파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맹세하십시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 맹세하마. 아주 이 에서가 우습게 여기면서 딱 넘겨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에서와 에서의 축복을 받을 권한을 야곱에게 다 넘겨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에서의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배가 고파 죽이라도 한 그릇을 먹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사건이 미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학자 카일과 델리치라는 사람에 의하면 장자권은 4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장자권은 동생보다 상속에 있어서 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장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자기의 소유에서 장자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도 갑절의 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장자는 모든 형제와 부족을 거느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동생들을 다스려라 이런 권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뭐 가나안 땅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땅은 일평생 살아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농산물을 지으면 농산물이 나옵니다. 땅에서 과일을 심으면 과일이 나옵니다.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 장자입니다. 에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복, 정치적인 복, 하나님과의 언약의 복, 이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장자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장자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특권과 그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에서의 생각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당장 현실에 급급합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냥 팥죽을 막 먹어버립니다. 당장은 포기를 때울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합니다. 벌레는 눈앞의 것만 안주하지 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이 안정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고 나면 다른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경에는 영혼의 복을 받으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 이게 별 재미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복, 영혼의 복, 신령한 복, 믿음의 복, 축복권의 복,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외향적이고 남성적입니다. 에서가 사냥하는 것을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고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빼앗겨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지만 진정한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고 어머니로부터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겼다.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한 번 던져본 말에 이 에서가 걸려들었고 그것을 야곱은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동생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가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일어나 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인생이 쫙 달라지는 것입니다. 후에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는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섬기게 됩니다. 그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축복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한 그 축복이 나아갑니다. 지난번에 조 스테파노 목사님이 이제 저와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의 인생은 아버지의 입에 달려 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아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요. 목회자가 안 되려고 꽤나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회를 도우려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나중에는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축복대로 원하지도 않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 인생은 살았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무가치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주면 귀한 거다 그 분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차버릴 수 있죠.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듯이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값어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영향력은 자신의 생애 1000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생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경솔한 행동을 에서는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영생 복락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에서는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경솔한 짓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속된 자, 불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내어버린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별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은 치명적인 일평생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 축복을 내게 주시오!
안 됐다. 너 벌써 온 사람에게 다 주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도 이미 끝났다. 그렇게 이삭은 선포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재산장적인 축복권, 재산 상속권 모두 받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버렸고 야곱은 팥죽으로 영육간의 모든 축복권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들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인생을 헛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물질로 하나님의 복을 바꾸어 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복을 팔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없으면 가난해서 비굴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삽니다. 또 너무 많으면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또 부담이 돼가지고 돈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거나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적당한 게 필요하다. 적당한 게. 그래서 필요한 만큼 쓸 만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만큼 어느 정도의 물질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복을 팔아먹은 것이 이 에서입니다. 먹고 산다는 것, 먹고 산다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주님의 일을 범하면 이게 바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 시간이고 바르게 훈계를 듣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보이는 물질과 바꿔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어리석고 경솔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집에 맏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물려주는 장자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팥죽하는 것과 바꿔먹고 장자의 복을 단대해버렸습니다. 족장시대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 아버지를 계승하고 가문을 이끄는 제사장의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을 쭉 불러 모으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행한 대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장자인 이상 자신이 그 장자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과 설사 빼앗을 수 있다고 해도 아버지가 형을 지지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 거기다가 형이 육체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 그래서 차남인 자신은 그 모든 가운데 하나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또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신앙생활하는 부모는 다 자식을 축복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매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나 낮예배 나오시는 분이나 다 소원이 있다라고 뭐냐,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들 에서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에서는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장자권, 축복권, 아버지 계승권, 제사장권 다 이어받을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 허망하게 다 내어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과 바꾸어 먹는 삶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세속적인 것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썩어진 것과 바꾸어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하여 큰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 대신에 작은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국민은 쌍둥이인 두 아들이 두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두 민족으로 또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더 강하게 되고 에서 즉 장남이 야곱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에서가 어린 야곱을 위해서 봉사하고 받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에서의 후손 에돔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한마디로 큰아들 에서가 작은아들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작은 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밀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산천초목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냥을 했겠죠. 야곱은 내성적이고 소심하니까 집안에서 엄마를 돕고 어머니 설거지 돕고 어머니 필요한 거 채워주고 뭐 시키면 하고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늘 같이 있으면서 친교가 이루어지거든요. 눈과 마음이 멀리 떨어지면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몸도 마음도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늘 함께 있어요. 엄마하고 대화를 해요. 엄마의 마음이 누가 있느냐? 에서도 물론 좋은 사냥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부모님에게 주지만 야곱에게 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마음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의견대로 작은아들 야곱은 변장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특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변장한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랬습니다. 입 맞추라 이것은 뭐냐 사랑의 인사를 해라 교제를 해라 그 말이죠. 존경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마음이 좋은 상태가 되기를 원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향내를 맡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그 아들을 딱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은 물이 귀해서 이슬이 내려야 식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요. 이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 중심의 산이에요. 산 중심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돌이 많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돌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는 얘기 나오지요. 또 불의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그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논과 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산은 돌이 하도 많아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돌 들어서 쳐라. 돌 들어서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산은 이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산은 낙동강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서울은 한강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 뭐 여러 그 도시는 반드시 그 강을 끼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랬습니다. 이슬은 농사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짐은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풍성한 곡식은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은 물론 물이 귀해서 포도즙을 음료수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도록 축복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런 말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근방 여러 족속들을 지배하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은요 부모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려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 부모님이 마음껏 가슴을 열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야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말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도 주가 되고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자가 되라는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눈앞에 물질만 보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만 위하는 자로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장자권을 잃고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책임은 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귀히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이삭에 큰 축복을 베풀어서 축복을 나눠줌으로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돼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축복합시다.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잘 돼야 돼요. 근데 잘 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데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대체로요, 잘 되는 것은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이 아들이 어디 가도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면 그 사람 어디 갔더라도 인간관계 잘합니다. 보세요. 가정의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관이에요. 그렇죠? 너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에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집에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 가면 안 깨지겠어요. 똑같지요. 물 새는 것은. 그래서 가정에서 잘 훈련을 받고 바르게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로 아버지가 축복을 딱 해주면 그 축복이 물줄기가 그 대대에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복되게 해야 되고 가정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 행하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셔서 평생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되 자녀들을 잘 축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온 친인척이 모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서 누려서 야곱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를 대대히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고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서울대학 나온 사람 다 잘 돼야 되죠. 지방대학 나온 사람 다 못 돼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앞에 손을 얹고 주의 일창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부모로 대하였는가, 또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어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도와주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부모의 축복을 받아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응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 같이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되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며 주 옆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축복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도리어 축복을 받을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도 어머님과 교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야곱처럼 좋은 관계를 맺고 축복을 받아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몸이 병들고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심령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예수의 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제 몸도 마음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강건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은혜로 바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며 바치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김어진 권사님, 양동주 집사님 문명으로 감사의 문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구제 여경이자 헌금 1,000번제 선교 헌금 차량구입 헌금 주일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쳐 싸우니 하나님이 드린 손길 생애 사무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 꽈리 있지 아니하며 구워줄 자도 꾸임받지 아니하며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되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실 때 천대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추보를 보시고 2월은 진보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1, 2여선교회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는 변만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우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가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목회를 하냐 하면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다가 교회 앞에 툭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분을 업고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 줍니다. 심심하면 교회 앞에 이 불황자들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누워 있어야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 분들을 여러 이렇게 돌보아주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성도는 한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교회 앞에만 가서 쓰러지기만 하면 산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부산에 계십니다. 이분이 CTS, 작은 교회지만 CTS 방송에도 나오고 아주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분이 목회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런 목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선교회에서 모아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 부산에서 한번 저하고도 나이도 똑같아요. 동갑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도 같이 나누고 이런 목사님인데 이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제가 옛날부터 한번 꼭 전해야 되겠다,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20일 날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숫자가 많든 적든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듣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설 명절을 온 가족과 함께 복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설 명절 예배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저 뒤에 보셨죠? 그냥 딱 보고 읽기만 해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그걸 보면서 필요한 분은 선호장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 명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지난 다음에는 꼭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이혼도 많이 하고 또 형제간의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잘났다 그래서 그래요. 똑똑하다고.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하니 막 다투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는 꼭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친인척을 구원하시고 더 사랑으로 대하시고 할 수 있으면 베풀며 섬기는 게 제일 좋아요. 주고 섬기면 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친인척을 섬길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베풀어 주고 또 좋은 말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명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즐겁게 기쁨으로 지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특별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잘 축복해서 저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서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